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복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다시 사도로 인정하고 바울의 말씀의 지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 변화된 소식을 들은 후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불편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다시 이전과 같은 온전한 관계로 회복이 되었고, 또 교회 안에 있었던 죄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지적하였는데 그 말씀의 지적을 따라서 다시금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일들을 잘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한 후에 바울은 곧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기근이 오래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사를 겪고 있었고 궁핍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원래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이 궁핍의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힘은 없고 밖에서부터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그런 형편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는 가운데 또 힘이 될 만한, 이유가 될 만한 이야기를 먼저 하나 꺼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주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큰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좋은 일들, 기쁜 일들, 뭐 그런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 마게도냐 교회들의 현실은 환난의 시련 속에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도 대단히 큰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할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행한 것은 이것입니다.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을 다해서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어려운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기 어렵죠. 그런 자리에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힘있게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넘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본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들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내 코가 석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일도 쉽지 않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돌볼 겨를이 없다라고 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때 할 수 없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내가 형편이 되어서 무언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떤 괴로운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에 묶여 있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가지고 있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이해가 돼, 할 수 없어, 괜찮아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가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자원하여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것은 형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어 도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방 지역,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북쪽 지역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 가려고 할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그 터키의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도착한 데가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쭉 내려오는 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이게 모교회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이해를 위해서 쓴 표현인데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처음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그 복음이 흘러 이방인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난이나 시련이 견딜만 한가, 살만한가 이런 생각도 있고 극심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덜어내려면 덜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겪었던 환난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박해를 받고 교회가 세워져서 핍박을 받는 중입니다. 그들의 현실도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된 이 마을 안에는 그릇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궁핍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으니까 그들이 겪었던 삶의 무게나 고통이나 고충이나 어려움도 정말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환난 속에 있는데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환난의 시련 속에서 기쁘다. 첫째, 미쳤거나, 둘째, 다 포기했거나, 세 번째, 이 고통스러운 시련을 다 뒤덮고도 남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게도냐 교회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이 시련을 견디고 극심한 가난을 버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내어 함께하는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 기쁨 가운데에서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원래 타고나면서 성품이 좀 온순하고 또 동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못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 좀 내가 힘들어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기쁨의 배경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일들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권사님 한 분 배웠는데 이 권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약간의 돈이 뭔 일로 생겼는데 이걸로 뭐 사 먹을까? 내가 원하는 뭘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생각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그 교회 가셔서 헌금을 하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보고 권사님 돈 생겼네, 그거 자기 위해서 쓰면 안 돼, 하나님께 바쳐야지, 누가 이런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어려운 교회 도와주려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본인이 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서 헌금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는 참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또 집에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중간중간 떠올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 또 무엇이 그 마음을 갖게 했을까? 그리고 그 주신 마음에 순종한 권사님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권사님의 삶이 참 행복하고 또 그 같은 고백들을 같이 나누고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은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는데 기분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 제 이모부 되시는 목사님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령 은퇴하시면서 이제 교회로부터 퇴직금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목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싱글벙글하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이 돈 가지고 뭘 할까 이런 생각을 막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좋으냐? 예, 하나님 좋습니다. 저 평생 목양했고 열심히 목회했고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쉬는데 열심히 좀 놀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그럼 이 사람들은 하고는 사람들 사진이 쫙 흘러가는데 아주 힘들고 어렵게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동료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
또 목회하다가 지쳐서 번아웃된 목사님들 그 얼굴 사진이 그냥 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저희 이모부 목사님이 하신 것이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아무 때나 와서 그 안에 있는 것 다 꺼내 먹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든지 일어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껏 쉬다가, 그리고 좀 거기에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마음 주시면서 맡기시는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해 두어야 할 일이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돈을 꽉 움켜쥐었는데 마치 마른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아무리 꽉 쥐고 있어도 술술술 빠지더니 어느새 손을 펴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다 잃어버렸다, 손해를 많이 봤다,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건데 혹시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걸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결국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차라리 없어져서 다행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시죠? 예전에 그 밖의 세상에서 저 아는 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로또 하나 해보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로또 안 합니다. 그랬더니 왜 안 하세요? 될까 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되면 그때부터 망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움켜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물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날에 일어날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두어야 내가 안전하고 또 안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가질 수는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과하면, 과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었던 것이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한없이 거저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이 모습들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감사한 고백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에 이 일을 하겠다는 의논들을 했었습니다. 결정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교회의 여러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중단된 상태이죠. 그래서 바울은 독려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기로 결정했었던 그 일,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다시금 열심히 그 일을 해 나가야 한다. 그 기회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만나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내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 가족의 인원수에 따라 그 정한 정량대로 거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거두다 보면 때로는 많이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적게 거두기도 하지만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도록,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책임을 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매일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이끄심 속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대단히 버겁거나 할 수 없거나 또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도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나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가로막혀 보이거나 되지 않을 것 같은,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은 내 현실, 내 처지, 내 상황, 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이래서 이건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형편과 상황을 안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본다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용감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나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고 못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범위와 제한되는 조건들을 다 뛰어넘으시고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그 모든 일조차 이루어내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죠. 그런데 하다 안 되면 다음에 하시면 되죠. 목사님, 말씀을 너무 무책임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열어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도움을 구하는 많은 분들의 연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하니까 그냥 우리 못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손을 통하여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지 않지만 다른 이들의 손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는 자들의 신앙이 성숙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은 자기 것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데에 목숨을 겁니다. 생사를 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안 빼앗기나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수확이 풍성했으니 적은 창고 허물고 창고도 크게 짓고 그 안에 가득 채워놓고 먹고 놀고 즐기자라고 얘기하지만, 영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너는 어떡할 것이냐, 그 자를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가장 크다, 가장 귀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헌신과 그 헌신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을 했고, 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많이 있어서 할 수 있고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대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냈을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 일에 쓰임받는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드려지는 이 일에 헌신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면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의 신앙의 삶에 확인되고 경험이 되었던 내용들은, 이 일들이 참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귀한 고백으로 드러나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시는지, 이 일을 위하여 택하여 부르시는 자들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서 행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과 기쁨들을 주신다는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부르시는 일에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은혜와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일하게 하시고 그 일하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습 가운데, 생애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